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1장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예, 틀에 박힌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종교가 부패하는 3단계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 단계입니다. 아무 느낌 없이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당을 출입했고 너무나 많이 드려왔던 예배이며 찬양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감격과 기쁨이 없이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하니까 하나보다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 종교적 행위만을 반복합니다. 어떤 신선함이나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의 가사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따라 부를 뿐입니다. 기도 드릴 때도 그냥 눈만 감은 채 온갖 잡생각만 하다가 눈을 뜹니다. 기계적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습관적 단계입니다. 기계적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 단계는 일종의 노예화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예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이 일이 옳고 그른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단계, 습관화가 된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단계는 부패한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기계적 단계, 습관적 단계를 지나가면은 이제는 어떤 변화나 소망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는 경직되고 엄격한 종교적 규율만 강조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경직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미 부패한 생활에 들어갔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규칙, 규율을 잘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신선함이나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소망 없이 무조건 그 규칙과 규율에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은 영적 타성으로서 어느 면에서 그것은 영적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영적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 그럽니다. 한번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이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 뻔하지 뭐. 말씀? 뭐 맨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뻔하지 뭐. 찬양대? 뭐 오늘은 좀 들어줄만 했네. 제 점수는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보다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에서 떠나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어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먼저 죽게 되어 장사 지내게 된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그 아브라함의 슬픔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땅을 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슬피 울다가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헷 족속들을 만납니다.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 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그런 사람들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 히타이트 족속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의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되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도 60년이 지났습니다. 한 곳에서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여러분 60년 이상 살았으면은 이제 나도 이곳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디든 자란 곳이 어디든 신성동에서 한 60년 살았으면은 뭐 나는 이제 뭐 신성동의 토박이다, 뭐 신성동의 원주민이다, 뭐 이렇게 뭐 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서 137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나그네이다, 거류하는 자다,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땅, 영원한 하늘, 영원한 아버지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곳,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곳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작곡하신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노래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 유행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 이 땅에서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절대로 이 땅에 묶여 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위와 인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헛된 것들에 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곳에 너무 묶여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왜 사라의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만들겠다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자, 그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모순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땅 한 평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이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한 게 아니라 단지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였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흔히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서는 그저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서 그저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그 아래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러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극존칭을 써가며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60년 동안 아브라함이 사는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기준과 너무나 다른 삶의 태도, 너무나 다른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러한 평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판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아내가 죽어서 묘지를 좀 쓰겠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마음대로 쓰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묘실 중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넙죽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값을 주고 묘지를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햇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팔으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은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문 앞은 당시 재판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7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정중히 부탁을 하자 15절에 보시면 에브론의 본심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 땅값은 무려 40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400세겔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마 시세보다 적어도 10배는 비싼 값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보다 1000년 뒤에 살았던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겨우 50세겔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나 주고 삽니다. 예레미야는 17세겔을 주고 밭을 하나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준 것은 바가지를 써도 단단히 쓴 것입니다. 말은 그냥 드릴게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거기에 장사 지내세요라고 했지만 본심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값을 깎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까? 그것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왜냐하면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돈을 주고 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한 땅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텐데 뭐하러 돈을 주고 샀을까? 그것도 비싼 값에 바가지까지 써가면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땅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은혜로 산다며 모든 게 다 그냥 은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저 그냥 은혜로 된다라고 하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생각하면 나만 움직일 뿐입니다. 이러한 좋은 말들을 쏟아내지만은 정작 믿음의 길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을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땀과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기로 결심합니다. 자녀에게 약속합니다. 그렇다고 대학교 입학 시험까지 대신 치루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할 일은 뭐예요? 학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 자녀가 부모의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다 약속했으니까는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놀고 먹고 있으면은 대학은 자동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힘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기독교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해에 일본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우찌무라 간조는 가족들과 식사하기 전 식사 기도를 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어린 딸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왜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행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바르고 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부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다면 한 주간도 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는 이제 다 이루어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독일과 같은 나라도 통일 후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10년간의 장기 불황에 푹 빠졌다가 겨우 헤어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로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만 할 뿐이지 전혀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북한의 그 철권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내 책임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했을지라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미력 하나마 힘이 없지만은 통일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할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우리 교회가 통일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많은 액수가 아닐지라도 통일의 때를 준비해서 그때 필요한 단체나 그때를 준비하는 어떤 단체 아니면 그때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통일 헌금을 하면 어떨까?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 그저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성실히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생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한다? 그러느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드린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황폐해진 농장을 사들였습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와 낡고 헐어버린 창고, 돌멩이로 가득한 텃밭, 그러나 농부는 열심히 농장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농부를 격려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멋진 농장을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목사님이 다시 농장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농장은 말끔하게 치워지고 많은 곡식과 가축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와, 대단하군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탄하자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전에 하나님 혼자 농장을 가꾸실 때는 어땠는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믿음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영적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그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